안녕하십니까. 위드워즈 말씀과 함께 정효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요단강 양편을 비롯해서 사해 서쪽 해안까지 뻗어있는 광야인데요. 이곳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현재는 차로 1시간 정도를 달리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아마 당시에 사람들은 걸어 다녔으니까 하루길 정도는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듣게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왜 아무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산과 들과 그리고 요단강에게 외쳤는데 어느새 그 광야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무언가에 굉장히 갈급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반응을 했을까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이길래 사람들이 그 모든 곳에서 유대 광야까지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었던 거죠. 시편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말이죠. 그러다 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것. 그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갈급함이 광야까지 찾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은 곧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폭언을 쏟아붓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외침 가운데는 뼈아픈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자존감.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온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이 시대의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속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다. 그의 회개의 촉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또 하나는 타작마당에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즉 메시아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서 불태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지만 심판자로도 오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분이 심판자로도 오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섭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심판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도 진리이지만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어느 거 하나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둘 다를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지만 그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너무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점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시죠. 예수님의 등장은 참 절묘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먼저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는 것,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등장이 가까웠다는 반증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같이 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도상에 등장한 것,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온 열방에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고 기도의 집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사건들도 그 세례 요한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와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런 회개 운동이 이 시대에도 그래서 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반증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예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라도 찾아갈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회개가 있는지, 그 광야까지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